우리나라의 광복절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광복절은요, 일본의 군국주의 압제 아래서의 자유와 해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경술국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강압 때문에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방에 조인함으로써 그때부터 나라 잃은 백성이 됐고, 해방되기까지 36년간 주권 없는 민족으로 슬픈 역사가 진행됐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정신대라든가 또 진용이라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광복절은요, 일본의 태양신의 아들 천조태신이라고 하죠. 이 천조태신 숭배에서 해방을 받은 신앙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신사참배로 기독교가 큰 박해를 받았는데, 그 당시 이제 미국 장로교단에 보낸 선교 보고에 의하면은 당시 5천여 곳의 개신교회 중에 1200여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또 2000여 신도가 투옥이 되고 감옥에 갇히고 50여 명의 목회자들이 순교를 당한 걸로 보고가 됩니다. 그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죠. 그 결과 70만을 헤아리던 교회 신자의 수는 반으로 떨어지고 말아요.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시편 126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큰 일을 행하셨다. 그 큰 일이 뭐예요? 바로 강복이에요. 강복. 일제 압제로부터의 해방, 또 일본의 우상 숭배로부터의 해방.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우리 민족을 크게 사용하시려고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또한 일본의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 민족을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강복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강복 78주년 기념주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왜 나라를 뺏겼고, 또 어떤 수모를 겪었고, 어떤 힘으로 강복이 되었는가를 정확하게 인식하며 다시는 그런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고 반목과 분열의 정치를 종식하고 화합과 대타협과 통합의 정치를 구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신앙 성배들의 우상을 극복한 순교자적인 신앙을 회복해서 무엇보다 성령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회복하고 이 땅에 만연하고 있는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동성애, 이단 등 모든 우상의 세력과 맞서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강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나라와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읽어볼까요? 에스겔 3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이라고 하는 거는 성을 지키는 보초병을 가리킵니다.
옛날에는 도시마다 성벽이 있었고 또 성벽 위에는 곳곳에 망대가 있어서 그 위에 파수꾼을 세워 보초를 서게 했어요. 파수꾼의 임무는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백성을 보호하고 밖에서 침범하는 적을 알려주고 물리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은 참으로 중요했어요. 파수꾼이 무너지면 성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졌어요. 따라서 나라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파수꾼이 자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에스겔을 임명했다는 거예요.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에스겔이 파수꾼으로 활동했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형편은 어떠했는가? 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워야만 했는가? 여러분, 에스겔이 활동한 시기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입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강대국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만 남았는데 이 유다도 남방에 있는 애굽의 위협과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물론 남왕국 유다마저도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1만여 명의 지도자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만 이 에스겔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 나라는요, 한마디로 말해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았어요. 이 정도로 나라가 어려웠다면 여러분, 백성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그 얼마나 좋아요, 정신을 차리면. 그리고 온 백성들이 일치단결을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일치단결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더욱 기가 막힌 거는요, 주전 597년 여호야긴 왕이 즉위한 지 1년도 안 돼서 시드기야가 정변을 일으켜 왕권을 찬탈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두 패로 갈라져요. 여호야긴 왕을 따르는 사람들과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은 시드기야를 따르는 사람들로 나라가 두 동강으로 분열되어 있어요. 이처럼 정치가 안정이 안 되니 당연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았고 모두가 다 현세적이고 쾌락적이 되어 우상 숭배와 악을 즐기기에 기뻐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구를?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대도 2600년 전 에스겔이 파수꾼으로 활동했던 이스라엘하고 별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별 다를 바 없어요. 시간만 2600년이 지났을 뿐이지. 강복 78주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특별히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 지긋지긋한 보릿고개는 이제 먼 옛날의 말이 됐고, 소위 한각의 기적을 이루어 당당히 OECD에 가입한 선진국이 되었고,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을 이루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됐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둠에 붙들려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타락해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가요, 늘 뭐 이런 말씀 드리기도 죄송한데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입니다. 1위. 하루에 35명이 자살하는 19년 동안 부동의 1위입니다. 어디가요? 우리나라가 19년 동안 이 불명예스러운 부동의 일이에요.
특히 10대에서 30대까지 자살률이 다른 나라보다 3배에서 4배가 높은 나라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살인적인 경쟁 구조에서 오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이 젊은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인 타살이다, 타살로 이야기해요, 전문가들은. 여러분, 노인 자살률도 다른 나라보다 3배가 더 높다고 그래요. 1위예요, 노인 자살률도, 우리나라가. 그 원인이 뭐냐면 경제적인 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충효를 강조하는 나라였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부모님에게 뭐 해야 된다? 효도해야 한다. 그런데 왜 노인분들이 지금 경제적인 이유로 그렇게 많이 자살하냐고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요즘 자식들은 부모를 뭐 한다고요?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갈수록 흑암의 세력에 붙들린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제는 뉴스를 보다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까 뭐 집사님도 기도하실 때 뭐 그 사건을 언급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분당 서현역 묻지마 테러 기억하시죠? 그 희생자로 60대 여성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에게만 관심이 많거든요. 그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60대 여성의 그 가족들이 공개했어요. 그걸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부인을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첫사랑이었다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알콩달콩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날 저녁도 저녁 먹으러 갔다가 그런 참변을 당했다면서, 자기는 지금도 거의 미칠 지경이라고 가슴 절절히 아픈 얘기를 쏟아내는 걸 저는 봤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이처럼 생명을 경시하는 현상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더 많아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야말로 말세가 아니고 뭐가 말세겠어요? 바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른 것처럼 이 나라 이민족의 파수꾼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 나라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교회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가정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파수꾼으로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다면, 가정의 파수꾼으로, 교회의 파수꾼으로, 나라의 파수꾼으로 뭐를 해야 될 것인가? 뭐에 대한 파수꾼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고 싶은 거는 너무너무 많은데 한 3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 가치관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치관. 여러분 다 가치관이 있죠?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가, 바로 그게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공동으로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참된 거고 바른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잘못된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그 잘못된 가치가 뭔가? 여러분 뭐겠어요? 돈입니다. 돈. 물질입니다. 물질. 저는 여러분 뭐 돈을 경시하는 거 아니에요? 물질을 뭐 경시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막론주의. 그래서 모두가 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배금주의. 이게 바로 우리 사회의 가장 잘못된 가치관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할지 모르지만 돈이라고 하는 유물론적 사고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돈을 최고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돈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돈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밑에 로또 복권방에 있어서 자주 뭐 로또 복권을 애로 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부산의 한 그 로또 복권 판매 점주가요 당첨금을 노리고 자기 가게에서 8천만 원어치 로또 복권을 긁었어요. 얼마나치? 8천만 원어치. 그러면 내가 알아보니까 이제 그 복권방에서 로또 복권을 팔잖아요. 그러면 뭐 한 2, 3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그 로또 복권 그 모든 가격을 정산해 가지고 그 로또 복권 그 회사에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를 긁었어요? 8천만 원어치. 얼마 당첨됐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좀 당첨됐겠죠. 그 100만 원도 안 넘었대요. 100만 원도. 8천만 원어치 긁었는데 그 안에 1등이 있었으면 그냥 다 해결하고 말았을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이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로또 복권 그 판 걸 정산을 못하니까 도망갔다가 잡혀가지고 결국 검찰에 불기소로 그렇게 기소가 됐다라고 하는 뉴스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진짜 돈의 목이 마른 것 같아요. 진짜 돈이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도 지갑 속에다가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좋은 일에 쓰겠다고 뭐 그런 마음 먹고 로또 복권 사서 기도하신다면은 뭐라 안 할게요. 분명히 성경에는요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했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면 네가 구하는 것을 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모두가 다 물질을 추구할 때 아니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거는 믿음이고 그거는 하나님이다. 이런 가치관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나온 김에 이 로또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로또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 13장 1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누구도? 롯도. 거기서부터 로또 복권이 시작된 거예요. 로또.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아브라함은 삼촌이고 롯은 조카인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 떠날 때 거기 분명히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그 인간적인 혈연 관계 때문에 롯을 끊어내지 못하고 데리고 갔던 거죠. 그만큼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꼈던 거예요. 삼촌이 아니라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롯이 일찍 조실부모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하여튼 아브라함도 축복하고 롯도 축복하고 그래서 이제 양쪽 다 막 가축이 많아지다 보니까 맨날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롯의 종들이 그 가축 먹는 목초지 때문에 또 마시는 우물 때문에 싸워요. 이 조카가 삼촌하고 싸우는 걸로 소문이 나요. 그리고 뭐 들리는 말로는 저 아브라함도 하나님 믿고 조카 롯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싸우기만 한다고 소문이 나는 거예요. 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거는 아니다. 이제 하루는 불러가지고 조카를 불러가지고 롯을 불러가지고 여차저차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덕이 되지 못하니까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해서 떠나라. 여러분 그때 롯이 어떻게 해야 돼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내게 삼촌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분인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떠날 수 있습니까? 난 물질 때문이라도 아버지 정말 같이 여기는 이 아브라함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롯이 물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먼저 소돔과 고모라 눈에 보기에 너무 비옥해 보이잖아요. 그거를 택해 가지고 떠나버렸잖아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롯이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불로 망할 때 가지고 갔던 모든 것 거기서 이루었던 모든 것 다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고 그리고 뭐 입에 담기도 참 모한 말이지만 나중에는 두 딸하고도 부적절한 그런 일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어둠의 세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비극적인 주인공이 되고 말았어요. 롯도 누구도? 롯도 물질을 앞세우고 가다 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물질의 유혹 앞에서 오히려 물질을 포기하고 믿음을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돈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의 우리들에게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바른 가치관을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 믿는 자로서 돈보다 더 소중한 게 하나님임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됩시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는요 날 봐요 5, 6년 일하고 뭐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아간 사람이 있던데 얼마? 뭐 한 5, 6년 일하고 50억 받아갔대 퇴직금으로. 알죠? 누가 받아갔는지? 네? 지금도요 한국 소송사에 길일 남을 재판이 있는데 어떤 동생과 아들이요 형과 아버지를 고소했어요. 고소한 제목이 뭐냐면 내용이 뭐냐면 형이 퇴직금을 너무 많이 줬다고 고소한 거예요. 아버지가 퇴직금을 너무 많이 줬다고 고소한 거예요. 누구는 몇 년 일하고 50억 꿀꺽 받아갔는데 이 동생은 퇴직금 너무 많이 줬다고 고소했어요 형을.
이 아들은 퇴직금 너무 줬다고 아버지를 고소했어요. 여러분, 판사가 이 재판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며 재판을 했겠습니까? 네? 그런데요, 이들이 누구냐면 유한양행 아시죠? 네? 저도 그 유한양행에서 나오는 안티프라민 참 많이 사용했던 것 같은데, 네? 옛날에 뭐 살트면 막 안티프라민 바르고 또 어디가 좀 결리면 막 안티프라민 바르고 그랬잖아요. 안 써봤어요? 네? 많이 써보셨죠, 안티프라민? 네? 네. 그 유한양행을 창업한 여러분 고 유일한 박사와 그의 동생 그리고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유일한 박사는 그분에 관한 일화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만 더 소개하면은, 요즘 뭐 여러분 에너지 음료 드실 거예요. 좀 피곤하고 몸이 다운되면은 뭐 이런 에너지 음료 먹으면 몸에 좀 힘이 나고 정신이 맑아지고 뭐 그런 음료 있잖아요. 예? 이 에너지 음료 초창기 때인데 이제 그 직원이 그 프로젝트를 가져와서 유일한 그 회장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에너지 음료 이거 사업에 뛰어들면은 대박 난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다. 이게 오래전 이야기거든요. 몇십 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는 뭐 에너지 음료 막 나올 때니까 여러분 뛰어들기만 하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겠습니까? 근데 그때 유일한 박사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한강물에 설탕을 타서 국민들에게 먹이면 안 된다. 여러분 그 당시 에너지 음료라는 게 뭐예요? 설탕물 좀 집어넣어 가지고 그리고 에너지 음료로 이렇게 팔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유일한 박사가 아무리 돈 좋다고 해도 이거는 하나님 믿는 신앙인으로서 바른 정도가 아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한강물에다가 설탕물 타가지고 설탕 타가지고 국민들 먹이면 안 된다. 단호하게 돈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 해당 신사업을 백지화했다고 그래요.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단호하게 자기의 가치관인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거는 신앙이고 하나님이다. 지금도 그의 유지를 받들어 여러분 유한양행은 모범적인 기업으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시대에 유일한이 됩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황금 만능주의, 이 사회는 절대로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너희가 세상 재물을 취급하는데 성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하늘의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은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가치관의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돈이 최고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아브라함처럼 유일한 박사처럼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야 됩니다.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것에 대한 가치관, 바른 것에 대한 가치관 정립할 수 있도록. 여러분 뭐 동성애, 이단 등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맞서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강복을 기념하는 주일에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정의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민족의 역사를 지켜가는 데 있어서 소홀할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의의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우리 사회가요 정의가 강같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의 미래가 소망이 있어요. 예? 여러분 잠언서 14장 34절에 보니까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나라에 정의가 있으면 그 나라는 살고, 나라의 백성들이 정의가 없어 제약을 따라 살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정의롭지 못한 나라라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못한 이 나라를 뭐 쓸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망하게 내버려 두지. 요즘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요, 1,500명의 사상자를 냈던 삼풍백화점 사고, 그 원인이 뭔지 알아요? 그 원인이 뭐냐면은 무량판 구조라고 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지붕을 만들 때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철근을 안 넣고 지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삼풍백화점 맨 꼭대기에 물탱크가 있거든요. 엄청난 무게의 물탱크가 있는데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지붕이 위에서부터 무너지면서 1,500명의 사상자를 낸 삼풍백화점 사고가, 이 비극적인 사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 무량판 구조가 사라졌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나타났어요. 지난 4월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이 무량판 구조의 신축 아파트가 무려 293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난리 났잖아요. LH에서 그 민간으로 만든 그 이 아파트, 무량판 구조. 그래서 뭐 거기 뭐 입주한 사람들이 막 불안에 떨고 있고, 우리 아파트도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요, 소위 LH 공사의 고위 인사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어디로 가느냐면은 그 감리 회사에 취직을 하는 거예요. 정관 애우 그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고 엄청난 연봉을 보장받고 감리 회사에 이제 취직을 하고, 이들이 LH 공사의 공사마다 뭔 짓을 하느냐면은 눈 감고 아웅하는 경우로 감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감리. 그냥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무량판 구조로 뭐 그렇게 해도 철근을 안 넣어도 뭐 괜찮은 걸로 다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꼭 먹고 알 먹기죠. 도랑치고 과제 잡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사단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 땅에 정의가 있어요, 없어요? 정의가 없는 거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을 제끼고 자동차 수출 1위를 차지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자동차 수출 1위 좋아요? 그래서 현 정부가 마치 경제 정책을 잘해서 그런 것처럼 보도를 하던데,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면은요, 이거는 좋아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걱정할 일입니다.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은요, 잘 들어요, 할 수 있는 대로 휘발유나 경유나 이런 내연기관 차를 만들지 않고 전기 자동차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휘발유나 경유나 이런 차를 필요로 하는 뭐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차들을 만들어 팔고 있는 거예요. 그 비중이 높은 거죠. 그래서 자동차 수출 1위를 한 거예요. 전기 자동차를 팔아서 1등이 아니라 내연기관 차를
다른 나라 미국보다 더 많이 만들고 일본보다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내연기관 차를 팔아서 세계 수출 1위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예? 유럽에서 내연기관 차 수입해요? 예? 미국에서 내연기관 차를 수입합니까? 일본에서 내연기관 차를 수입합니까? 예. 앞으로 내연기관 차는 천덕꾸러기가 되고 말아요. 지금 뭐 여러분 어디에요? 화해인가는 기상 기후 이변으로 그 화재 그 계속 번져가지고 그 천국 화해, 예? 낙원이라고 일컫는 화해가 지금 생지옥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탄소를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내연기관 차들은 갈수록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내연기관 차를 만들어내는 생산 라인을 뭘로 바꿔야 돼요?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생산 라인으로 바꿔야 돼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 우리나라 LG 솔루션이라고 여러분 전기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배터리잖아요. K 배터리. 세계가 알아주는 K 배터리를 우리나라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유명한 자동차 회사마다 우리나라 그 K 배터리 LG 솔루션에 제발 우리 그 배터리 공급해 달라고. 저가의 중국산 배터리. 그 전기 자동차 뭐 화재 났다. 그건 다 저가의 중국산 배터리 써가지고 화재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루빨리 전기 자동차 이거 만들어내는 생산 그 라인으로 모든 게 바꿔가야 되는데 그래서 몇 년 뒤에 이제 진짜 어떤 수출의 판도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그걸 못 하고 있어요. 미국이나 일본은 내연기관 차를 만들어내는 걸 막 줄이고 그 라인을 스톱해서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라인으로 바꿔가는데 우리나라는요 그 라인을 지금 바꾸지 못하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노조 때문이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 바꾸면 거기에 붙어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그만둬야 되잖아요. 직장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이거 바꿔야 되는 걸 알면서도 이 노조 때문에 이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노조를 폄훼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 기종 노조라고 일부의 몇 노조들은 정말 건전하게 이렇게 움직여지는 노조가 아니라 그 들여다보면 부정과 부패가 만연되어 있는 뭐 그런 곳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 나는 뭐다?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여러분 아무리 엄청나게 큰 공간이라도 그 속에 작은 빛만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간이 밝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빛이야. 내가 정말 빛의 사명 감당하면은 어둠을 밝혀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소금이잖아요. 소금. 그 바다 그 물 속에 녹아 있는 소금의 그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3%예요. 3%. 그러니까 바닷물 속에 3%의 소금만 녹아 있어도 그 바다가 썩지 않고 생명의 바다가 유지되는데 여러분 우리 사회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감소됐다고 하지만 제가 그래도 알아보니까 교회가 한 4만 개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4만 개. 그리고 8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전 국민을
800만으로 나눠봐요. 약 뭐 16%에서 18%가 나올 것 같은데 3%에 비하면은 뭐 5배, 6배 더 많은 기독교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사회가 갈수록 더 타락하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그런 나라가 되고 있느냐고요.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소금인데 맛을 잃었기 때문이죠. 소금이 많으면 뭐예요? 맛을 잃은 소금이라면. 옆 사람 한번 찍어봐. 짠맛이 나는지 안 나는지.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안 돼요.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이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사도행전, 액트가 없다. 복음에 걸맞는 행동이 없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정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의롭지 못한 나라치고 굳게 선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굳게 서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부터 정의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정의의 물꼬를 트는, 그래서 정의가 온 나라 안에 강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정의의 파수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가치관을 지키는 파수꾼, 정의를 지키는 파수꾼.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질서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무질서한 거는 이건 마귀잖아요. 질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지 창조만 봐봐요. 첫째 날 하나님이 뭐 만들었어요? 빛 만들었잖아요. 둘째 날 하나님이 뭐 만들었어요? 궁창 만들었어요. 하늘과 바다를 만들었어요. 셋째 날 하나님이 뭐 만들었어요? 육지 만들었잖아요. 자, 얼마나 질서 있느냐 하면은 넷째 날, 첫째 날 빛을 만들었기 때문에 넷째 날에는 그 빛을 주관할 수 있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질서 있죠? 네? 그리고 다섯째 날은, 둘째 날 뭐 만들고 궁창, 하늘과 바다 만들었으니까 하늘에 살아갈 수 있는 새를 다섯째 날 만들고, 바다에서 살아갈 수 있는 물고기를 다섯째 날 만들고, 그리고 여섯째 날, 이제 셋째 날 육지를 만들었으니까 육지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육축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도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어려운 말인데요.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한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고.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느냐? 이거는 여러분 공존할 수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하고 죄인 인간이 어떻게 공존이 가능한?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계명을 저와 여러분이 잘 지킬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는 자 속에 함께 공존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유일하게 공존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뭐 할 때? 잘 지킬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인간 사회가 너도 나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공존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로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법을 안 지키면 공존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더불어 공존할 수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법을 지켜야 돼요. 질서를 지켜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내로남불이라고 아시잖아요. 내가 하면 뭐 노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뭐 자동차 이렇게 끌고 다닐 때 뭐 이렇게 뭡니까 그 새치기 하고 내가 할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바쁘니까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그냥 아무 뭐 별로 뭐 이렇게 의식하지 않고 새치기 하고 남이 그냥 요 새치기 하면 안 되는 데인데 앞에 끼어들면은 그 순간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뭐 그렇게 바쁘면 도시락 싸갖고 먼저 나오지. 뭐 할 말 못할 말 막 욕짓거리가 나오기도 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남에 대해서는 관대하자.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리고 덧붙여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나 더 하셨어요.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여 그들이 악한 길로 갔다면 그들의 핏값을 반드시 파수꾼으로 세운 나에게 찾겠다.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지금 성령님께서 강복 78주년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대한민국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이 민족을 깨우쳐라. 가정의 파수꾼, 교회의 파수꾼, 국가의 파수꾼, 특별히 가치관의 파수꾼, 정의의 파수꾼, 질서의 파수꾼, 그런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